5월 3일 학생부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3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5월 달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57편의 기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와중에 이 시편 57편을 작성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이 앞선 구절들에서는 자신을 위협하는 적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것이고 나를 막으려고 하고 나를 잡으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지만 7절 말씀에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엇이에요? 적들을 바라보고 나를 갉아내리려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작정하기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기로 다짐하는, 결단하는 구절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삶의 모든 많은 것들을 굉장히 변화시켰습니다.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지 못하고 어디에 쉽게 나가지 못하는 유례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위기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의지마저, 어떤 공부하려는 의지, 내가 무엇을 해보려는 의지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를 방해하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결단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학생들을 온라인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고 하나님 멈추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돌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으며 그 평안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일상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목사님은 오늘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했고요. 목사님이 차를 운전하면서 어떤 길로 교회로 올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무엇을 먹을지 선택했고 많은 선택들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옷을 입을지, 우리가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또 시험이 끝나면 친구랑 어디를 갈지 선택해야 하는 어떤 작은 선택들부터 훗날에는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또 나는 어느 학교에 진학할 것인지, 어느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직장에 이력서를 제출할 것인지에 어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큰 선택들도 우리 친구들이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목사님과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선택의 순간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미성년자인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부모님의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고 있지만 성인이 되면 대부분의 선택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분명하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훗날 스스로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존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도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이 죄를 지을 것인가, 이 죄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을 가지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억지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이하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기대인가? 어떤 죄의 행위를,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늘 새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죄의 유혹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죄의 유혹 앞에서도 죄를 벗어버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살아가는 것,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자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유혹 앞에서, 특별히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많은 시간 미디어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죄의 유혹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나누어 보려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선택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하와입니다. 여러분, 하와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담, 사과, 뱀이 떠오를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에덴 동산은 천국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삶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하죠? 정말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니? 하와에게 질문했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우린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뱀에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뱀이 말합니다. 너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거든. 결국 어때요? 하와는 그 뱀의 유혹 앞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까요? 사탄이 뱀으로 위장했는데 뱀이 하와에게 사과를 억지로 떠먹였습니까? 억지로 따서 줬습니까? 아니요. 하와의 선택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유혹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와는 왜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렸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아요? 정말 죄를 짓지, 내가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렸던 것일까? 자, 앞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몇 구절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번에는 중학생 친구들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다음입니다. 18절을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앞서 읽지 않았던 친구들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 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이 말씀들 안에 동시에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누구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한번, 누구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창조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졌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예요 여러분? 하와가 나무를 본즉, 하와 스스로가 그 나무를 판단한 것입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하다고 판단했고, 하와가 그 나무를 보고 스스로 보암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판단한 대로 행동하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와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와가 죄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악과가 있는 그 장소를 하와가 그동안 지나가지 않았을까? 동산 한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인데 뱀이 유혹하는 그 순간에 처음 봤을까요? 아니요, 분명하게 하와는 매일매일 그 선악과 앞을 지나갔을 겁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선악과는 그저
에덴 동산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와가 죄의 유혹 앞에서 스스로 그 선악과를 판단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쳐놓고 스스로 이 선악과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나에게 어떤 재미를 줄 것인가,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성경의 한 사람의 선택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10대 때 전쟁으로 인해 자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살고 있던 모든 동네는 모든 것이 불타버렸고 가족들과 생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죠. 그 나라의 절대 권력자는 자신에게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분명한 죄였습니다.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죄를 짓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뜻을 정해버립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보게 될지,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될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보실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믿음의 선택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선악과 앞에 서 있는 하와, 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은 어쩌면 오늘도 수많은 죄의 유혹들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게으름을 피우는 것, 불순종하는 것,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 음란한 것, 이런 수많은 죄의 유혹들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와일 수 있고 다니엘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죄의 유혹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들을 지키지 못하면,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엉덩이를 걷어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더 어떤 아름다운 꽃보다, 광활한 하늘과 구름보다, 아름다운 바다보다 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되어졌습니다. 늘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어디 나가기 전에 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 앞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죄의 유혹들을 떨쳐내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의 유혹 앞에서 하와처럼 죄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하여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며 죄의 유혹 앞에서 늘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동교회 학생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분주한 마음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을 하나님 살피시고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학생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